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이적과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이나 그리고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때 내가 준비한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준비한 돈으로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옷이 필요할 때 내가 미리 마련한 여벌 옷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이 제자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나의 결핍을 풍부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방금 읽었던 13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이 병자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권능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절 이 서두의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8장 5절을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그 어떤 왕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인 자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바로 열왕기하 18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에 기대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 갓난아이가 항상 엄마를 찾는 것처럼 늘 주의 품을 떠나지 않는 상태로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주님과 연합하는 삶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히스기야는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도 주님을 의지했기에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처럼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임했던 주님의 형통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임했던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왕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의 동생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을 근거로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것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사실을 세례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절대 권력 앞에 이실직고를 했던 것이죠.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매우 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은 듣지만 그저 듣기만 할 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헤롯은 사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그저 번민만 할 뿐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헤롯과 정반대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실 이 헤롯 이상으로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매우 끔찍한 일을 벌인 이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헤롯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헤롯과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내가 주님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 앞에서 이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날마다 자복하고 그리고 주의 긍휼하심을 늘 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헤롯이 아닌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을 알고 늘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의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사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